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해요. 바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바울의 이 형편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죠? 억울한 누명에 쓰여져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가택연금,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가 이거 과연 가능한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억울함입니다. 그죠? 억울한 일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억울함 경험해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허허허 이렇게 속 좋게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당장 찾아가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따져 묻거나 또는 아유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어떤 소극적인 이런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일반인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억울함이 사람을 우울증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 상황,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일 했다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예루살렘부터 고소당해서 로마까지 이어져 재판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빌립보서를 쓰는 것이고, 그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이 바울의 태도를 조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말해요.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걱정하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라고 말이죠. 일전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요 구제를 했대요. 구제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 구제했다는 얘기 듣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왜 화가 났냐 이랬더니 지금 내 형편도 힘든데 내가 낸 헌금 가지고 누가 누구를 돕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요, 타인의 형편보다도 누구의 형편에 더 몰입한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아유, 베드로는 잘 살고 있다던데, 아유, 아볼로는 보니까 복음전도 잘하고 있다던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열광한다던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를 통해서요, 자신의 힘겨운 상황에 몰입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도리어 타인을, 빌립보 교회를 더 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태도 있잖아요. 그 태도가 바로 이런 바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을 풍성한 삶이 되도록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무엇이다?
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 감사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런 구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감사는요. 주문을 외운 듯한 그런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감사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감사의 이유예요. 바울이 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부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누가 누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생각해. 여러분 이런 식의 빈곤하고 가난한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며 타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옥에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빌립보 교회와 나누었던 추억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3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3절을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 생각해 이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 라는 의미예요. 바울에게는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한 기억들이 있었던 거죠. 이 기억은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한번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 우리 역시도 일반적으로 친해지는 것 가만 보면 공통된 기억을 통해 친해집니다. 고향 친구가 왜 시간이 지나도 편하죠? 공통된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렸을 때 뭐 했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만나면 막 수다 떨 수 있는 그 공유된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같은 고향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도 그럴 거고 또 같은 직장을 나온 사람들도 그럴 거고 뭔가 같은 공통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가움은요. 이렇게 그 기억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신실하게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물심양면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형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게 5절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렇게 여러 형편 속에 함께하게 될 때 그 서로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막 그렇게 부러운 게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부러운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냐면 한 30년 정도 목회하신 그 목사님들.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베다니 장로교회 그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목사님도 여쭸더니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벌써 34년인가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2, 3년 뒤면 은퇴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서울광역교회 조현삼 목사님도 이제 올해 교회가 33주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년을 목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에. 근데 뭐가 부럽느냐 하냐면 야 이제 다 끝나셨구나 부럽다 이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온 그 30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한 그 교회에 아마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막 함께하며 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에 막 달려들고 함께 참여하고 뛰어들고.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어려운 형편에 함께하고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처음 개척하고 너무 어려운데 성도님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목사님을 도왔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또 목사님이 이제는 성도님들의 삶을 챙기고 세우는 이런 일들이 그 3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을까. 여러분, 그 지나온 30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서로의 관계, 깊은 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교회이긴 하지만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감사가 있어요. 이런 추억이 있어요. 처음 세례를 베풀 때, 그죠?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일을 위해 한 주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뭐 1시간씩 막 걸려서 막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추억이 얽힌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느낄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얼굴을 뵐 때마다 함께한 추억들이 묻어 있어요. 묻어나요. 밥 굶을까봐 먹을 게 뭐 잘 밥 먹고 다니는지 해서 밥을 싸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차를 사갖고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하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냥 주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여러분, 이렇게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때마다 그때 겹겹이 그래도 쌓아 올라간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워하며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들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쌓여가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되고요, 이 기억은 무엇이 된다?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나는 이 장면들을요,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로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요. 네. 여러분, 깊은 관계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또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요, 차츰 쌓아 올라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깊은 관계라는 거죠. 몸과 몸이 부대끼고 함께했던 이 추억들이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아 올릴 때 이 내용들은, 이 시간들은 무엇이 됩니까?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쌓아 올린 이 추억 모두가 다 감사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 했다라고 해서 감사할 추억들만 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한 이 기억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내용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6절을 통해 말해주는데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요, 그들과 바울 사이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빌립보 교회에 계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요 함께 돕고 함께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을 통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진짜 감사뿐이야. 감사가 떠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의 내용인 거죠. 6절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는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모든 뜻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았죠.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결국에 어떤 환상 하나를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가운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내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내가 계획해서 10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뭔가 한 일도 아니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빌립보 교회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내용의 총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뿐이다. 이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마음에 큰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요, 자신과 빌립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빌립보 교회,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만남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만남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나온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죠.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이에, 서로와 또 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감사는 참 얕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나랑 마음이 맞으면 막 감사가 올라와. 근데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힝!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감사 수준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나랑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막 부흥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를 볼 때 우리의 감사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 계획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계획하셨어요? 저 만나려고 막 노트에 막 기록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 제가 막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이전에 알던 사이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던 사이 여기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앞자리에 두 자매도 제가 개척한다고 오라고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첫날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예배 준비하는데 저기 앞에서 빼꼼히 저를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계획하고 뭘 해보자고 해서 모인 만남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만 볼 때는 우리 마음 맨날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림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더욱더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한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하셨으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이제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언젠가 각자의 길을 또 가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면이 너무나 저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거든 저를 미워하시거나 저도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서로 길 가다가 마주쳐도 인사 잘합시다. 인사를 하며 잘 지내시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가벼운 얘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또 때가 돼서 각자 흩어져서 또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되시고 어찌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 사이에 일하시는 이 우리 사이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요 이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그 만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서로와 서로 사이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들을 더 큰 감사로 받아내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증 속에 굉장한 기적들이 등장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막 놀랄 만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 깨시라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었던 간증 아직도 잊지 못하는 간증. 전교 꼴등이 잠언만 읽어서 서울대 갔다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잠언 열심히 읽었는데 그 간증자의 배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간증 속 기적에는 막 우와 하고 우와 이러는데 정작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만남이라는 기적, 하나님이 일하신 이 만남이라는 기적에 대해서는 너무 시시하게 혀를 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 이 만남, 여러분 이게 오늘 잠언 읽어서 서울대 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의 원수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원수. 그 원수와 나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원수와 나 사이에도요 하나님이 계세요.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처세술이 아니라요 원수와 나 사이,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감사함까지 가야죠. 감사함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원수와 나 사이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원수와 나 사이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땅에 떨어질 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일 있다 없다? 없다. 원수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가정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신데 부모님들께서요 자녀를 보실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자녀분들도요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종국에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며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보게 될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져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내용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보다 저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울이 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인생에 묻히지 않아요. 자기 어려운 형편에 깊숙이 매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도요, 빌립보 교회를 더 깊고 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유명한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주도 방언이래요. 폭삭소가수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저는 폭삭소가수다에서 폭삭 사갔다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포일러 안 할게요. 귀 안 막아도 돼요. 근데 거기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힘든 일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 제주도의 어부의 삶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냐면 부모님이 자신의 힘든 형편과 인생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더 생각해요? 자녀를 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이 다 그려져요. 내가 힘들다고 부모가 거기서 나도 힘들어 막 이러지 않아요. 힘든 걸 묵묵히 끝까지 다 감내하며 그 삶에 매몰되지 않고 자녀라는 꽃을 피워내요.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드냐면, 어떤 또 책에서 읽은 문구가 생각이 났냐면, 나태주 시인의 딸이 서울대 교양부 글쓰기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아빠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시절에 에세이를 쓰면 그 딸이 이제 코멘트 다는 식으로. 예. 책은 안 읽을 거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죠. 네.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냐면 그 딸이, 그 나태주 시인이 힘들게 살았던, 되게 어렵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모르겠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제 미안함을 적어냈어요. 그러니 그 딸이 거기에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 그대로는 아닌데 이런 뉘앙스로 적었어요. 그 시절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아픈 일, 뭐 배고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아픔들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온몸으로 그것들을 막아주셨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태도가 그런 태도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어디다가 지금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묻지마 살인. 왜 살인 저질렀습니까? 코인을 잃었대요. 손해봤대요. 너무 화딱지가 나서 사람에게 해코지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막 내 인생, 내 분노, 내 감정, 여기에 막 몰입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퍼줄 뭔가 태도도 없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사실은 코인 잃은 것만큼이나 해코지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빌립보 교회가 난 잘 되길 원해. 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 나에겐 감사였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닮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아름다운 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장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역시도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분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장면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고요, 잔을 나누면서도 그와 동일하시게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요, 얘들아, 내 코가 석자다. 여러분, 이러지도 않으셨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너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 베드로,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모진 그 어떤 우리가 차마 경험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아픔과 분노와 자기 인생을 포기했었어야만 할 여러 수만 가지 이유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감사는요,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넘어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상황을 넘어서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 누구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얼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그 감사가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워주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살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